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말씀과 함께 이제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잠이라는 말은 교훈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인생의 교훈이 되는 그 솔로몬의 글귀를 모아놓은 게 잠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역시 침묵을 동의로 알겠습니다. 안 그럼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읽으십시오. 특히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들려주는가,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하는 친구들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잠언은 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잠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한번 화면 보시죠. 자,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딸들은 해당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이 워낙 옛날 문서다 보니까 솔로몬이 기원전 약 10세기 정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라 아들들아 라고 말한 거지만, 이거는 지금으로 하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는 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오늘 1절에 아들들아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아 라는 말은 넓게 보면 자녀들아, 더 넓게 보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생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처럼 젊은이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이 아주 긴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지혜자가 들려주는 인생 조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솔로몬이 들려주는 인생 성공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러니까 아비도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거니까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부모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고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원수가 될 수 있죠.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평생 안 보는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운데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이혼 상태가 되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가장 옆에서 평생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교훈은 때로는 너무 많은 말씀이나 여러분 표현으로 잔소리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평생 여러분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선한 도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선한 도리, 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3절에 아주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솔로몬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찡찡거리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 하는 건 몸이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딱 사람이 이렇게 솔로몬 같은 사람을 보면 천하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최고의 지혜자니까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하기에 나도 어릴 적에 매우 약했다.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외아들이었다. 사실은 솔로몬이 외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형제가 4명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외아들이라 그랬을까요? 그 말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 혼자만 아들인 것처럼 사랑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다 하는 표현이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평생 사랑하고 지지하고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부모님이다. 그럼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비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 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실천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효도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잘 듣고 자세히 듣고 눈 맞추고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거 이상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교회 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휴가를 따로 못 갔거든요. 휴가를 따로 못 갔는데 지방에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름에 부모님을 한번 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 애들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방에 갔다가 고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연락드리고 오늘 점심은 저희가 대접할 테니까 댁에 계십시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평상시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식사를 잘 하시겠습니까? 대충 있는 거 드시는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죄송한 거 있죠. 평소에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짠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대접하고 집에 와서 이제 고향집에 좀 쉬다가 서울로 운전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고향이 창원이거든요. 경남 진해. 차로 안 막히면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서울 입구가 막히니까 한 7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올라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마루에 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방되던 해 태어나셨어요. 1945년. 우리 교회 생일이죠. 생일하고 똑같아요. 45년.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다리도 좀 이렇게 안 좋으시고, 그 마루에 저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시계를 이렇게 갑자기 보시다가 시간 됐어 이러더만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데 막 안방으로 후다닥닥 뛰듯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시간요? 제가 여쭤보니까 TV 리모컨을 가지고 막 TV를 팍팍팍팍 조정하던 그 무슨 시간이었느냐?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주일날 한 설교를 들으시려고 2시 막 그 리모컨 조작 이거 유선 방송 많으면 잘 못하시는데 이건 아예 입력을 해놓고 그냥 딱딱 누르면 바로 나오게. 그 마루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TV에 제 얼굴이 나오고 어머니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쑥스럽습니다. 혼자야 보는 건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있으면 되게 쑥스럽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제가 지금 설교하죠. 오늘 제가 주일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설교 듣는 일입니다. 그 부모님 마음은 그래요. 제 설교를 평생에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도 아들이 하니까 그걸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는 것도 주일 날 다 본 거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틀어놓고는 제가 하는 걸 이렇게 발장을 끼고 이렇게 잘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TV에 제 얼굴이 나오자마자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고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잘하네 이게 아니고 얼굴만 보고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표현 잘 안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에요. 제가 그날 그걸 보고 어머니 그러면 설교 보세요, 나 쑥스러워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빨리 나왔거든요. 차 타고 이제 한 그날 7시간 운전해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이가 80이 다 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데 아들 TV에 나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시골에 두 분만 계신 걸 놓고 서울에 올라오기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한테 때로는 조언도 안 하시지만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만약에 무시한다면 제가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건 겁니다.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우리 아빠 잔소리하네, 이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담긴 그 본 마음, 그 깊은 사랑, 그걸 헤아릴 줄 알아라. 잘 들어드려라. 그래서 어떤 본 마음인지를 깊이 헤아려라.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만 했으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딱 30년 한 세대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나이가 20년에서 30년 어간 사이 배통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20살 초반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최소한 인생의 경험을 20, 30년을 더 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괴로움도 겪어보셨고, 좌절도 겪어보셨고, 보람도 겪어보셨고, 기쁨도 겪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평생의 삶의 경험을 여과 없이 가장 진솔하게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 너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이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부터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요한아, 너 앞으로 목사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건 좀 그렇더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 되면 밥 좀 사라. 목사님하고 평신도 하고 사면 왜 평신도만 밥을 사냐? 목사가 밥도 좀 살 줄 알고 대접도 좀 할 줄 알고, 맨날 양복 입고 목사님 하니까 젊은 사람이 목이 곧아져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 늘 강조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로서 평생 경험한 것, 직장 다니면서 평생 경험한 것, 그 중에 가장 아들에게 필요한 걸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그 귀한 삶의 교훈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구나. 무릎을 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냥 잔소리,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아빠는 따로 엄마는 따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는 잘 듣는 것.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졸리죠.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보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하고 명철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자,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머니한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럼 그 연약한 외아들 같은 어린 아이가 인류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 이 정도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나를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솔로몬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의 그림자라도 쫓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교훈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화면으로 5절 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 6절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뭐냐? 잠언 이 32장까지 있는데요. 잠언 전체의 키워드를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하고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식. 지혜와 지식, wisdom과 knowledge,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느 편을 선택하기를 바라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기도 쉽고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으로 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물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뭐냐? 우리가 얻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책으로 얻어야 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얻는 겁니다.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지식의 출처는 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식은 양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많은 양의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냇물을 끝없이 받는 삶이라면 지식은 계속 양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생수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죠. 근데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끝없이 생수통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나니까. 그 잠언은 이걸 딱 구분해요. 단어로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죠.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지혜는 잠언의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나오고요. 지식은 따아트라고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근원이 하나님이고 질적이고 비유는 샘의 근원이다. 지식은 내가 가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양적인 게 중요하고요. 생수병에 든 생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죠. 지금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지식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의 바른 관계가 뭘까요? 예를 들어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이 피아노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피아노를 왜 조율을 할까요? 조율을 하지 않고 계속 피아노를 치면 이 피아노 음을 눌렀을 때 그 음을 정확하게 못 냅니다. 그러니까 조율사가 와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 주어야 피아노의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의 조율 기능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식은 많은데 재수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대단한데 너무 여러분 표현으로 밥맛이에요. 너무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야,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지식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없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딱 사리분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지.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십니까?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평소에 읽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의 조율 기능을 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혜의 3가지 요소.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는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명철, 지식, 근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번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근신 이런 말하면 여러분 안 다가오잖아요. 자, 저게 어디 나오느냐? 잠언 8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지혜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명철, 지식, 근신. 한글로 뭔지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서 제가 또 화면 보십시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롭게 산다, 솔로몬처럼 산다 할 때 지혜로운 삶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아예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명철입니다. 영어로 프루던스인데요,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신중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실수할까요? 갑자기 뭔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을 때, 흥분 상태일 때, 흥분해서 말 확 나가고 흥분해서 하는 충동적인 행동이 잘못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신중한 태도는 마음이 항상 차분한 상태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생각하는 상태가 명철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이지요. 마음의 평안한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할 때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제대로 얻어야 됩니다. 지식이 적으면 그 적은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외우시죠. 따라합니다. 신중한 태도, 전문적인 지식, 영적인 분별력. 이 3가지가 지혜의 요소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저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지혜롭게 안 됩니다. 마음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는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정확한 판단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판단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바르고 전문적인 지식과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쭉 말씀과 함께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혜의 능력이 저절로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했다고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가기가 싫습니다. 왜? 자기만 잘났으니까. 그 외로워요. 지식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외로워요. 하나님 잘 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겸손합니다.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삶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 아주 약하죠. 별로 안 한다 하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매일 읽으십시오.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 방이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한 방 잘못된 겁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말 있죠.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한다.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꾸준히,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 뒷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록펠러 재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록펠러는 19세기 미국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억만장자라고 했을 때 최초의 억만장자가 이 록펠러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석유 산업을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냥 재벌 수준이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5손가락 안에 늘 드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역사의 평가가 아주 상반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주 악덕 기업주다, 돈만 벌려고 모든 짓을 다 한 사람이라고 아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엄청나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천사 같은 사람이다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록펠러 인생 철학 때문입니다. 록펠러가 평생 가졌던 인생 철학은 최대한 많이 돈을 벌어서 최대한 많이 자선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벌기 위해서 나쁜 짓 했다. 그걸 보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대한 많이 자기가 아니라 자선 사업을 위해 썼으니까 존경받는 자선 사업가가 되는 거죠. 이 전자 두고 후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그렇게 자선 사업에 투자했을까? 그걸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자선 사업에 평생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 원리 때문이다 라고 록펠러가 소개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록펠러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10가지 신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주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머니가 준 10가지 교훈입니다. 이게 좀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교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게 1번.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 보십시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복된 길이다. 여러분, 그 과목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 성적은 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들을 존경하십시오. 분위기가 청년부 임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잘 되는 게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3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4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걸 구분하라 하는 거죠.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아주 우리 김태극, 김문섭 아주 훌륭한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은 앞자리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뒤에 앉으면 누가 딴짓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는다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10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밑에 설명까지 읽으면 깊은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솔로몬의 이 2가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본 마음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영원한 우구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2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출석률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주일 오후 예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봉사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니까 홍천기도원 가게 해주세요. 홍천기도원도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가지고 얼마나 수리할 게 많겠습니까? 그걸 수리해서 써야 하느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해야 되느냐? 새롭게 지어야 하느냐?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판단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목양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리스트를 쭉 씁니다. 쭉 쓰고 하나님 할 것 많고 판단은 저보고 하라는데 저는 그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늘 그 리스트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득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CCM 곡이 하나 늘 듣던 곡인데 그 곡을 탁 들었는데 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구나, 그게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운전할 때 라디오를 틀면 예를 들어서 KBS 1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으면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면 그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서울에 맞춰준 주파수로 속초에 가서 누르면 안 나와요. 방송국이 파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파수를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번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주파수 만드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다 보면 딱 맞는 순간이 와요. 깨끗한 음질로,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걸 딱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는 그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할 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은 도대체 판단이 안 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어느 순간 딱 주파수 맞는 그 순간에 딱 오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님의 본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주의로 이 귀한 골든타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으나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